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 하프타임을 또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섰는데, 이때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추수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 맥추 감사절은 여러분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매년마다 맥추 감사절을 드렸고 또 해왔습니다만, 맥추 감사절은 이 맥추절이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맥추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이게 초실절은,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에 오는 50일째 되는 날,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한 해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6월절.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6월절 정월 14일이거든요. 이때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절기예요. 영적인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있어요.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들어가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그 중에서 안식일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참 놀랍게도 이 초실절은요, 뭐냐면 보리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단을 처음으로 베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벤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그러니까 가장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칠칠절로도 불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 있죠. 이미 지났어요. 6월 7일 날, 올해는 6월 7일 날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사실 맥추절 하면 6월 7일이 정확한 날짜로 한다면 맞는 날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세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교절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뭐와 같냐 하면 고난주간과 같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지금 우리에게서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맥추절은 오순절과 날짜는 좀 맞지 않아요. 근데 보리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께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안 계시죠? 보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이제 보리 농사를 끝내고 상반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하반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사를 하게 했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1년에 몇 번의 절기와 기념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 절기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감사 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일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자주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게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를 잊고 살 때 이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찾아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열매가 되니까 열매 한 부분이죠. 또는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성적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벌은 것 그 수입에 때문에 내가 어떤 편안한 삶,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 여러분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의 조건보다도 먼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감사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부모님은 해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밖에 한번 나가서 주차 어떻게 문제가 있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감사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서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또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감사해야 될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자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은 1년 365일 내내 필요한 거죠.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많죠. 너무 많아요. 그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갈 집을 설계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설계 속에 이 청년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 집에 오디오를 넣어서 음악을 감상하는 방도 만들어 놨어요. 또 멋지고 편리한 주방을 만들어 놨어요. 세탁실, 화장실도 또 휴게실도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도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계실 방을 설계한 청년은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설계하라고 하면 부모님을 위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그저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계신 것만으로.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이제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어제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딸이 할머니 꿈을 꿨대요. 근데 보라색 꽃밭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 하는 꿈을 꿨대요. 사실 그게 별로 크게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동생 메시지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위안이 돼 오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것 그 자체, 혹시 병들으셨어도 계신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에 대한 감사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서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갖고 관심을 갖고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저 함께 있어주고 그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할 수 있었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이와 같은 감사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감사한 조건, 감사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도 없고 감사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어떠한 틈을 노리고 있는데 이 마귀가 애를 쓰고 힘을 쏘고 별짓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을 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도 정말 혀를 내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의 조건, 많은 감사의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사절에 마음에 새겨볼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맥주절은 첫 열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맥주절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예물을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신앙은 첫 열매 신앙인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혹 자는 어떤 사람은 아벨이 드린 재물이 양의 첫세기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피가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그러니까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아벨의 믿음은 그가 드린 제물로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제물, 곧 사랑의 표현인데 아벨이 드린 것은 첫 열매, 첫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첫 것, 곧 독생자는 곧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제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2등이 되셔도 안 돼요. 3등이 되셔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1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맥주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아시다시피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욱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은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암 전문의이고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그 책에 보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에요. 석가모니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전통을 따라서 조상님을 또 아주 잘 모시는 그런 집안이에요. 유교적인 풍습에서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조상에게 최고의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천지신명께 두 손을 모아서 빌고 빌면서 가끔 가다가 자기의 이름,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상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정말 극진하게 잘 차려놨대요. 근데 중학교 때 이분이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2등을 했어요. 항상 2등이래요. 근데 1등은 못하는 거예요. 항상 2등만 해요.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종원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한 번은 종원이라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부모님이 밥을 차려줘서 부모님하고 같이 그 집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차려놓고서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주문을 외우고 끝에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원이가 1등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때 알았대요. 종원이가 1등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주문을 외우고 아멘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종원아 너 그거 하는 거 나도 좀 하면 안 돼? 그거 해도 된다고. 우리 교회 같이 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이제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자기는 이제 석가모니도 믿어요. 조상님도 믿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는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석가모니, 조상님, 예수님. 그래서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은 동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기독교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션스쿨에서는 예배가 있잖아요. 또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석가모니, 조상님,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서 1등을 하겠다던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꾼 꿈이 뭐냐면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되는데 어떤 의사냐면 사람의 질병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리라. 이렇게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고신대 의대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획득했는데 문제는 의사 면허증을 따면 그냥 의사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고 공중보건이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다가 실력을 쌓았대요. 나중에 그 고백이 뭐냐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실력을 쌓고 나니까 이게 견디고 나니까 실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중형 병원의 외과 가장 자리로 스카웃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런 3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첫 번째, 매 주일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1년에 9박 10일은 필리핀 선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세 번째, 술과 담배를 하지 않도록 회식과 같은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병욱 장로의 가정에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열매가 뭐냐 하면 구원의 열매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열매, 구원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며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